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2번 머물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십계명과 그에 따른 기본적인 율법과 또 성막 관련 규정들인데, 저희들은 십계명을 제외하고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시대와 지금 약 3,5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문화나 관습이나 제도나 특별히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크게 변화되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기가 부적합합니다. 대신에 율법 규정과 성막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관해서만큼은 근본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걸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 그것만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십계명을 제대로, 그것도 그 중에서 첫째 계명,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것 하나 못 지켰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따로 떼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가끔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따져볼 사항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제작과 거기에 필요한 소품, 장치들에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만 갖고 오라고 명령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보기 흐뭇합니다. 금은 보물이요, 짐승 가죽이요, 향품 같은 것들인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가품인데 전혀 아끼지 아니하고 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에 지나치게 헌금하고 헌물하는 것을 흔히 거룩한 낭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본문 외에도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큐티 하는 대로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지어서 언제든지 유숙해도 좋다고 해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해서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숙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섬긴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4장에 잘 아시는 한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 나드 향유 한 병을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병을 완전히 깨트려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면 될 텐데 말 그대로 왜 낭비를 하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불신자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볼 때 정말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종교적인 열성이 지나치거나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것 아닌가 오해받을 만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은 초신자 시절에 집사람이 먼저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집사람은 교회 일이나 성도들 대접하는 데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제가 처음 믿었을 때는 알다시피 아주 경제적으로 형편이 궁핍할 때였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살림 축낸다고 제가 속으로 많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헌금을 바치는데 제가 손떨림 현상이 없어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돈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을 제가 몇 번씩 겪고 난 이유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별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믿음이 약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를 때는 솔직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시험도 해봤습니다. 움켜진 손을 품고 무리해서라도 드렸더니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금전적으로도 채워지는 체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그 일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현실 생활에 직접 보상되는 것은 사라지고 대신에 뭐예요? 다른 차원으로, 다방면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적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합력에서 선으로 이루시는 모습을 자꾸자꾸 목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수치로 도무지 항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성장과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헌금 드릴 때 손떨림 현상이 조금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과 동일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가 겪은 이런 체험들을 성경 진리에 비추어서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감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면 반드시 신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오묘하고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바치면 보상도 많이 받는다는 그런 간단한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그 드림의 원칙에 있어서 최소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에 보시면은 자기 소유 중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교회 바치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중에 일부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더라. 나아가서 삶이 더 풍족해지더라. 그걸 체험하고 믿는다는 고백인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당연히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다면 아버지가 필요하다 부르는데 안 내놓는 건 자식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온 대로 반드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쳐야 됩니다. 헌금을 낼 때 손이 떨리는 것은 당연히 그게 아깝고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이 약해졌다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쉽게 죄책감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뿐이지 돈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자라도 돈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니까 손 떨리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단 말이에요. 손에 떨리는에도 불구하고 눈을 찔끔 감고 바쳤단 말이에요. 지금 낭비하라는 게 그냥 무조건 허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알기 쉽게 그렇게 했다 뿐이지, 내 힘에 지나치게 내 형편에 가분하게 바치는 게 거룩한 낭비인데, 손 떨리면서까지 바치고 그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한 것이다. 대신에 내가 소유하는 것 중에 더 좋고 귀한 것은 남겨두고, 또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없어져도 되는 것, 아무 지장이 없는 것 낼 때는 손떨림 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거룩한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잉여분을 처리하면서 생생낸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일부 감추긴 했지만 분명히 땅을 판 돈이니까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뭘?
하나님을 속였고 교회를 속였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인격을 속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자기 생활비 전부인 동전 2개를 바친 사렙다 가문은 틀림없이 손만 떨린 게 아니라 가슴까지 떨렸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확 바쳤었다. 몸바짝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슴이 떨리면서까지도 바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 중에 자원에서 바친다는 것은 신자 입장에서 행할 일입니다. 바친 자가 준행할 사항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걸 받는 자의 입장, 교회와 목회자의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5절 앞에 더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가 명한 일에만 드렸습니다. 교회가 당장 반드시 행해야 될 일,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안 되는 일에만 바쳤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유학생 교회를 하면서 4년 만에 자체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쓰다 보는데 미국 교회가 매년 대폭 그 렌트비를 자꾸 인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학생들이지만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어떤 건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미국 교회에 지불할 렌트 금액과 은행에 지불할 모게지를 똑같이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것만큼만 모게지가 들어가게끔 해서 대출금과 다운페이먼트를 조정을 해봤더니 그때 1998년 약 20년 전인데 8만 불이었습니다. 학생교회로서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걸 석 달간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학생들만 내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부모들, 한국에 있는 부모들한테 연락하고 먼저 공부 마치고 한국에 가서 취직한 사람들, 그 선배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석 달 작정한 마지막 날까지 여전히 딱 10,000불이 부족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 교인 중에 누나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교회와 한 번도 일면식도 없고 저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마지막 날 딱 10,000불을 선물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작정 헌금하는 석 달과 그 성전을 구입하는 전후에 정말 전 교회가 하나가 돼서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인 각자와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감정들이 주일마다 금요 찬양 예배마다 고백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목회자로서 체험도 했습니다. 따로 책 한 권을 지어도 넘치는 은혜였고 실제로 그런 책을 찍으라고 주위에 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남길 하니까 하나님도 아낌없이 그 학생들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축복을 부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 제작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인데 거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 안 한 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목사나 당회가 교회 이름을 높이고 어려움을 자랑하려고 당장 필요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그건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이왕이면 계획을 크게 세우고 장차 부응할 것이니까 믿음으로 밀어붙이자, 이것도 거기에 없었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은 사치품이요 고가품이 많은 것 같지만은 성막과 그 기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또 그에 걸맞게 우리가 바쳐야 될, 신자들의 그 바쳐야 될 순전한 믿음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은으로 장식한 것이고, 그 금은 또 누가 줬습니까? 애국 탈출할 때 하나님이 당일날 다 마련해 준 겁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모은 걸 가지고 무리해서 내라고 강요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다가 장막은 지금 이동식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재료만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다. 거기에 화려하고 장엄한 찬양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일부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신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의미는 단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드리고 경배하는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이 지시했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행할 두 번째 임무는 36장 6절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니까 모세처럼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명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지금 성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건물 구입하는 거니까 한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정 헌금 끝나면은 그 다 채워지면 더 갖고 오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더 바치를 중지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바쳤을 때 처음 계획을 수정해서 야, 이왕이면 더 정축하자, 더 화려하게 만들자,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딱 멈춘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거기에 멈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적용하면은 예산 결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철저하게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숫자도 늘고 그 믿음이 늘어나서 헌금이 교회 예산보다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헌금하는 걸 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신자의 복을 막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에서 받는 꼭 현실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과 성장하는 체험을 교회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그 잉여분은 반드시 교회 본연의 일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역사회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마저도 안 되면은 최소한도 언제 누가 요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집행했다고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 교회 남은 돈을 가지고 교회 사놓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그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교회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목사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은혜로 덮어주자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현행 형법을 어긴 횡령한 범인입니다. 물론 그 개인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회개하고 사죄하고 보상하고 용서할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되나,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나서서 고발해야 됩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법을 지키는 합법적인 건전한 시민이 먼저 돼야 되고, 하물며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정말로 생존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 성도들의 피와 땀이 묻은 그 돈을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는데, 손이 떨려가면서 바쳤는데, 그걸 어떻게 목사나 교회가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을 붙인다 할지라도 절대 그걸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낭비해서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낭비하실 겁니다. 그걸 인간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낭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장 쉽게 추해지는 게 뭡니까? 그 요소가 뭡니까? 돈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인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믿음 좋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용서만 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목회자가 나서서, 교회가 나서서 돈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인들의 너희들이 다 아시잖아요. 곧바로 시험에 들고 교인들 사이에 추하고 악한 일들이 금방 떨어진다. 이 재정은 철두철미 합법적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최소한도 투명하게 거두어지고 집행되고 나중에 교인들한테 당당하게 보고되어져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비춰서 정리한 것뿐이고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거룩한 낭비를 드리고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스스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 바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잘못된 형제를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형제를 말로 비방하지 말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훨씬 수준을 낮췄습니다. 정말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주일 헌금 손 떨면서까지 형편에 넘치는 만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해야 될 때 과연 물질뿐인가? 오늘 본문에 소유 중에 바치라 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물질뿐인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헌금하는 게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때로는 주중에 삶에서 계명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는 차원에서 구약으로 치면 속죄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은 쉽게 바칠 수 있다. 여러분,
서두에 거룩한 낭비를 한다는 대표적인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사당의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방 하나 내주는 거 그건 쉽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신에 뭐가 어렵습니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집에 기르하는 것. 그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그 밤에 와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볼 텐데 밖에서 큰 소리도 마시고 뭐 친구들과 올려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엘리사가 언제 불쑥 찾아올지 전혀 모릅니다. 그 방 하나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이 겪는 불편함,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라이프 사이클이 깨진 겁니다. 그걸 감수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바친 것은 방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낭비한 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수냄 여인도 평소의 삶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단 말이에요. 엘리사와 같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아니하니까 쉽게 그렇게 방을 내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 향료는 또다시 돈을 막아 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회 간섭으로 따지면 결혼 따는 미혼 여인이 남자들 사이에, 그것도 랍비가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동서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인데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종교적 수사로서 한번 하는 말이겠지 대수롭게 여겼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 의미를 되새겼다. 그 현장에서 분명히 이 여인은 성경의 여러 기록상 죄인으로 취급받았을 것이고 강신자로 취급받았을 것이고 심지어 미친 여자로 간주됐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양보해서 제일 좋게 보면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아녀자가 함부로 남자들 일에 나섰다는 비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낭비한 건 향유가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수치심, 자신의 자존심, 그 사회에서의 신망, 루머, 요즘으로 치면 악플, 그 모든 것을 낭비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럼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틀림없이 한없는 여인일 겁니다. 한이 많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내면에 깊숙이 그 힘들고 힘들었던 인생에 대한 갈등과 고뇌가 많았을 텐데 감정적인 상처, 뭐 온갖 트라우마,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 중증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때까지 어떤 랍비와 어떤 제사와도 얻을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자신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완성이 된다. 그 여인이 그 당시로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은혜다 선물이다 그 여인이 알 길은 없는 겁니다. 대신에 뭐예요? 자신의 체험에 비춰보니까 틀림없다. 틀림없이 죽는구나. 죽어야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내한테 그냥 기도하고 말씀해 주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오묘한 축복이 임하겠구나. 그 확신했으니까 그걸 깨트렸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미치, 평판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순히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그걸 순종했다. 종교적인 열성으로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배역 사건을 나름대로 철저히 해결했다는 표시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는 그냥 기록으로 3500년 전 사건을 대하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는데 모세가 5번이나 중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당시에 그들 현장에서 어떤 긴박감, 위기감, 두려움이 엄청났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교성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신의 노력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누그러뜨리는가, 그게 고대 사회 오직 유일한 종교, 고대인들의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비록 여호와를 몰랐을지라도 400년간 애굽에서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니까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언약이 회복이 되고 더 중요하게 뭐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도 비록 텐트지만 조립식, 이동식 장막이지만 우리만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만의 예배 처소를 가질 수 있겠구나. 비록 어떤 형상을 닮은 신상은 없을지라도 그 은혜를 베풀 속죄서를 구체적으로 검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그냥 안 바칠 수 있겠어? 금송아지 만드느라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공짜로 마련해 준 걸 그걸 거기다 갖다 처발로 죄송합니다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정교한 지시를 들을 때에 철저히 깨닫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예배 처소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 제사장을 모시게 되고 근데 어떻게 그걸 아낄 수가 있느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는데 정부 청사 지을 돈이 하나 없어요. 전 국민이 금반지 빼죠. 뭐 안 빼는 게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애굽의 금은을 공짜로 차지해 주게 한 그 놀라운 섭리, 완벽한 주권에 대해서 그 앞에서 그냥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입니다. 힘든 대로 겁니다. 많이 바쳐야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우리가 되돌려주면 하나님은 또 그걸 가지고 더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 속에 없어야 될 게 이기적인 목적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내고하고 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해야 돼요. 혹시라도 벌지면 어떨까 두려움이나 예방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확신도 없는데 천국 보험 드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자랑하고 을을 내세우겠다고 하면은 그건 말 그대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된 그야말로 낭비입니다.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시는 것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소망할 때 얼마든지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바쳐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또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식으로 아침 큐티 시간 정해놓고 뭐 시간에 11조를 바친다. 그것도 벌써 종교적인 명분입니다. 시간을 바치라는 얘기는 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받았다. 나라는 존재, 내게 일어난 모든 삶, 내 일생 전부가 하나님 거잖아. 그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가 바친 만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안 바치면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노력, 내 실력으로 내 공로라고 여겨지고, 그런데 왜 보상이 없는가? 하나님께 불만이 드는 순간 그건 시험에 떨어진 것이고 사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등을 돌리는 겁니다. 나만 바칠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신 대로 내 가정 전체를 바칩니다. 내 부부 사이, 내 부모 자식 사이, 그 안에 오직 예수님만 처음과 끝이 되고 그걸 전부 바쳐야 됩니다. 지금껏 내가 옳았다. 내 자존심, 내 수치, 내 감정적인 상처까지, 허물까지 전부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게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뭐 성교하겠다. 혹은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요것만큼은 좀 봐달라.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좀 천천히 고치겠습니다. 제 트라우마입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자꾸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다고 사정은 안 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것을 자꾸 깨트려요. 거기에 내가 부어줄 것 여분이 생겨요. 그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시하자 서고도 남은 정도로 백성들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거룩하게 낭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지나치도록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겪지 못하고 신성하고 거룩하고 오묘한 축복으로 저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